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거리를 잔뜩 안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신세 한탄의 이유는 자기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 혹은 돈이 없거나 출세하지 못해 근심 걱정이 발생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어느 수준을 넘어설 때에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요. 그 인간의 한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하늘을 향하여서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찾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도와주고 형편을 보호해주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신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으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원망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하여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여 이 강야로 이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3일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물을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마시는 것 중요하죠. 물을 준비한 것들이 다 사라질 지경에 처했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는 차에 이제 마실 물이 있어서
그곳에 보니까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라고 표현하죠. 마라의 쓴물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우리 모든 삶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마라의 쓴물과 아주 유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는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림이라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많은 물들을 이제 마시게 하는 엘림, 안식을 상징하는 엘림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 엘림의 지역에 계속해서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강야로 또 내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 전리품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때에 먹을 양식과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이 챙겨 나왔겠죠. 금, 은, 귀걸이 등이나 여러 가지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했겠지만 여러분, 이제 강약길을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가도 먹을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 강약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원망의 소리가 어떠합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네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원망합니까? 그 3절에 보시면 그 원망의 소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 사람이 죽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열재앙. 열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사람은 죽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살리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요, 지금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강야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없이 돌아다니냐고. 이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으면 먹을 것 많은 곳으로, 편하게 쉬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지 왜 이런 강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좀 좋은 마을이나 도시 같은 곳에 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양식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원망하도록 만드냐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굶어 죽는다고 해도요, 생명에 대한 문제만큼은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존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여전히 애굽의 사상에 젖어 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문제를 삼고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참 하나님을 알려고 원하거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라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바로 비같이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만나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들어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식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하신 것입니까? 결코 세상의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너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내게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버리고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고 재미 붙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하여서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채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가르치신다고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요, 이슬같이 보면 땅에 내려져 있습니다. 생긴 것도 아주 작아요. 하얗습니다. 먹으면 약간 달콤한 맛이 있는 가자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무수히 내려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먹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기억한 것은 뭐였어요? 고기, 떡, 마늘, 부추, 포도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었던 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 그게 뭐예요? 이 만나가 소중한 것입니까? 귀한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보기에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냥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언제까지요? 강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주십니다. 아침에는요, 이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 고기를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들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출애굽하여 강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배불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일주일치 음식을 다 먹겠다 하더라도요, 운동 좀 하고 저녁 되면 배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또 배고프죠. 이 육신의 배고픔은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음식에 있어서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합니까? 먹방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먹는 수준하고는요 다릅니다. 이게 뭐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뭐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기억하더라도 밥을 주면요 항상 고봉밥이에요. 항상 밥이 막 이렇게 막, 지금 제 손 보이시죠? 지금 밥 이 정도는 먹어야 아유 그래도 좀 먹었네라고 하지요. 예.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그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일시적인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먹는 기쁨을 우리가 조금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으로만 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바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한다고 하십니까?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죠. 4절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시험하리라. 어떤 걸 시험합니까? 배가 고파서 나를 원망했으니까 배가 부르면 나를 순종하는지 두고 보시겠다라는 마음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만, 지금 내 마음속에 참 무거운 짐으로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도하다 보면 참 이 말을 참 잘 듣죠. 내가 우리 딸만 결혼시키면, 내가 이 우리 아들만 좋은 직장 가면, 내가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하면, 돈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믿나요? 아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도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고 생존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일이 여러분의 생명에 지장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생존의 문제 내에서 불편함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는 신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거둘 양을 정하시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는요,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모르겠죠.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배부르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상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근데 그 참떡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만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이 만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이 한 호멜씩, 사람당 한 호멜씩 거둘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은 하루 분량입니다.
놓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언제냐면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 2배가 됩니다. 갑절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정확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갑절로 이렇게 거둬들인다 생각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요, 한 호멜만 거둬도 어떻게 된다고요? 갑절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딱 채워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안 신기하면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한 오멜씩 딱 이렇게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도 해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정량된 용기가 없잖아요. 돌로 만든 그릇입니다, 대부분은. 그 그릇을 채웠는데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은 또 많이 이렇게 할 거고 적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적게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똑같은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면 40년 동안 아침마다 어떻게 이 만나를 주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딱 필요에 맞는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팅해 주시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기면요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숨겨놔도 안 돼요. 아니, 지금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요, 뭐 CCTV를 달아놨거나 뭐 칩을 박아놔도 그거 어떻게 다 발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한 번씩 딱 정량대로 너희가 먹을 만큼만 딱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안식일 전날에는요, 그 다음날 것까지 딱 준비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한두 명 정도야 뭐 관리를 할 수 있지만 200만 명이라고요. 200만 명. 아무것도 없는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뭐 하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 그런데 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시는 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물이 없는 곳으로,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하루에 살아가는 침 삼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 모든 수요를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딱 사람들에게 맞게끔 알맞게 부족함 없이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시고 살펴보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실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내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모든 것을 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고 예수님 곁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던져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왜? 늘 우리는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마음 무너지고 내 마음 힘든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잔치집의 고급 요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일 뿐입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애굽에서의 먹고 마시는 풍족함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머릿속과 여러분의 마음속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 모든 환경과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그냥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요.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아이고,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라보며, 아, 내가 영생에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구나. 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만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보아 주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에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 언제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을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오직 찬송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